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1장입니다. 찬송가 511장. 통일 찬송가는 263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전하사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을 주소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것.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의 지형을 놓고 보면은 그리스 동부 해안 지역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선교 여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로서는 이 그리스 남부 지역의 최대 도시입니다. 상업이 몹시 발달하고 또 무역과 교역의 중심지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아주 번잡스럽고 복잡한 도시였고 또 아프로디테는 이제 그리스식 표현이고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르는 미의 여신. 우리가 부를 때 이제 미의 여신이라고 불러서 좀 상당히 아름답게 들리는데요.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그 말하자면은 이 음란한 여성, 이 신입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종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이 아프로디테의 비너스입니다. 이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도시가 이 고린도이고요. 이 고린도가 아프로디테를 숭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도시는 난잡한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몹시 아주 타락된 그런 도시 고린도.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지성의 도시, 대학 도시, 학문의 도시, 예술의 도시이지만 이제 도시 인구는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고린도는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인구로만 따져도 아덴의 16배 정도 되는 큰 도시죠. 물론 이제 로마라고 하는 거대 도시가 있으니까 로마는 그 당시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요즘 말하는 아이들 말하는 원탑이죠. 아주 다른 도시가 비벼볼 수 없는 그런 큰 도시였고 이 로마에는 이제 인구가 100만 명이면은 최소한도 유대인이 한 5만 명은 살았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5만 명 살게 되면은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본토의 수도인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유대인이 사는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찌됐든 고린도라는 도시에 당도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적으로 몹시 발달하고 이 고린도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문화의 또 중심지 중에 중심지다. 그러니까 성공제일주의, 물질제일주의, 성적으로 몹시 타락한 난잡한 도시.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이제 도시마다요 그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요새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도시가 위험에 처하면은 이 주력 부대가 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서 요새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부르는데 이 아크로폴리스에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 거죠. 이 신전에 가장 전성기에는 1000명의 여성 사제들이 있었다. 이 여성 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매매를 하는 겁니다. 성매매를 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매매하면 이제 거기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신전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신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성적인 타락은 이건 뭐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도시인 거죠. 물질 만능 성공 제일주의 땅에 여러분 이런 데 가가지고요 예수를 믿으라라고 외치는 게 다른 도시랑 비교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학문의 도시 또 지성의 도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쉽진 않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얘기를 하면은 일단 듣기는 합니다. 듣긴 하는데 근데 이 고린도라는 데는 가면은 무슨 헛소리 하냐라는 분위기가 이제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입니다.
우리 요즘에 그 단기 선교나 선교 여행을 좀 갔다 오는 분들이 다녀와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단기 선교팀이 가면요. 가면 이제 전단지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길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주면은 받잖아요. 가다가 쓰레기통에 넣어서 이제 그게 문제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받지를 않습니다.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니까 그게 100%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곳은 어려운 곳이다. 그리고 여기 가서 뭐 돈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일을 안 하냐? 그런 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가서 목사를 하면은 제가 목회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먹을 것은 제가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목사는 왜 일도 안 하고 뭐 저기 맨날 앉아서 놀기만 하느냐, 이런 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은 천막 제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건축업자, 뭐 리모델링업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거 얘기하자면 좀 긴데요. 간단히 말하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전부 다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주 한 45년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로마에 살던 유대인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 부부가 쫓겨나가지고 온 데가 어디 고린도고요. 마침 고린도에 도착해서 천막 제조업, 자기들 생업이니까 그 일을 할 때 이제 바울도 거기 다 도착했고, 지금도 고린도 그 옛 고린도 도시에 가보면 그 이렇게 상점가가 쭉 있는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말하자면 영업하던 그런 사업장이겠죠. 거기서 바울은 일종의 이제 기술자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원래 직업이 이쪽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하면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일하고 또 안식일이 되면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했습니다.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고, 그때 여기서 이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딱 선을 긋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었다라는 건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그렇다면 이제 당신들 나는 할 거 했다, 이제 이렇게 아주 좀 강하게 나간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때는 너무 애달바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런 강력한 선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천국을 전했습니다. 가고 안 가고 이제 당신 마음,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고서 뭐 조금은 이제 강하게 나가는 것도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를 일정 부분 이제 조금은 뒤로 유보하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는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까지 와서 함께 이제 믿음 생활하게 되고, 고린도가 인구가 많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는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바울의 고린도 선교는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벽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왔던 다른 도시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이 고린도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면 사람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탁 내세우고 그냥 뭐 다 이제 거절하고 그러고서 이제 뭐라자면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대화가 안 될 때 바울은 거기서 거의 절망하다시피 그래 두려워하고 떨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는 대목이 이제 내일 읽을 본문에 나옵니다. 어쨌든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담대함이죠. 근데 담대함은 뭐냐면 내가 다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전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나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좀 전에 말씀대로 그런 방식도 필요하고 또 본인에게는 마음에 때로는 정리도 좀 필요합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심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나 여러분 우리들 같은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는 건 또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늘 죄송해요. 그리고 주눅들어 사는 것보다는 그러나 하나님 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믿고 맡기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또 힘을 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에게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데요. 이와 같이 자신의 할 일만 다 하면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부분이다. 여러분 힘을 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선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기 짝이 없지만 힘을 내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의 이야기, 저희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또 열심히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기도하는 수해 복구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회복과 여러 가지 특별히 암투병하는 환우들을 비롯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 선교지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에 관한 일들 그리고 남아있는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